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제 8강 시간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8강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준비할 때 주셨던 그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의하는 시간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듣는 분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 시간을 또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단회성과 완전성입니다. 이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원래 강의 범위는 10장 18절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옛 장막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요.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1절과 10절에 예법이라는 단어로 감싸인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룹니다. 인클루지오 구조 이제 아시겠죠? 예법이라는 단어 디카이오마는 의롭게 되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의롭게 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먼저 옛 언약 희생제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저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소개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확장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단수형 성소는 장막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수식하는 세상에 라는 단어는 이 지상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상에, 그러니까 천상과 이렇게 대조되는 지상이라는 의미로서 천상적이고 완전한 성소와 대조적인 지상 성소의 한계를 부각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첫째 장막에 대해 기술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 장막은 성소를 지칭하는데요. 성소를 첫째라고 부른 것은 아마도 들어가는 순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장막이 장막 전체가 아닌 부분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이렇게 별개의 장막으로 따로 세워진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혼동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는 한 장막 안에 구분된 두 개의 방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자는 여기서 장막을 단지 방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3절 말씀에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으로 보아서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방의 의미를 가지고 저자가 기술한 것은 이렇게 분명해 보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소에 기물 드린 진설병 상과 등잔대 배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또 31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진설병 자체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 구절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자는 3절 하반절에서 지성소라 일컫나니 라는 말로 성소에 관한 기술을 간략히 마칩니다. 성소에 대한 기술을 간략히 마무리한 저자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지성소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기술을 시작합니다. 먼저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라고 기술하는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서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휘장이 둘째라고 불린 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 있는 휘장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지성소를 가리키는 하기야 하기온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성소 또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4절, 5절 상반절 말씀은 지성소에 배열된 기물들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저자는 제일 먼저 금 향로를 언급합니다. 4절의 금 향로라는 단어는요, 뒤미아 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서는 이렇게 향로로 지칭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 교수님은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또한 향로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언급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디미아테리온이라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향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이것은 향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디미아테리온이라는 단어가 향로와 향단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향을 태우다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양 교수님은 향로와 향단 중 이 디미아테리온이 이 본문에서는 향단에 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 교수님은 이 향단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미아테리온이 향단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에 향단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향단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유대교 문학에서 이 향단의 위치에 대해 적지 않은 상이한 의견이 존재해 왔다는 점입니다. 한편 열왕기상 6장 22절 말씀에서 향단이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언급된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향단은 실제로 지성소에 위치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성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문자적으로 지성소가 향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4절의 표현은 향단이 지성소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의미로만 아니라 지성소에 속해 있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금 향단에 이어서 기술되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의 구조와 제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5절, 또 3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언급된 것은 돌판들 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또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놓도록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지만 이제 후대 유대교 전통은 이들 세 항목 모두 결국은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저자는 지성소에 배열된 영광의 그룹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 위에 양쪽으로 양끝을 덮고 있는 그룹들의 구조와 제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3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이 덮고 있는 속죄소,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곳으로서 앞으로 저자는 이 주제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연관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음에 기술될 내용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결 어구와 더불어 저자는 성소와 지성소로부터의 관심으로부터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적 활동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6절과 7절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대조를 현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활동 영역이죠. 반면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성소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반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이죠. 6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또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기 위해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진설병을 교체하기 위해 매주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 가운데 희생제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희생제사는 성소 밖 제단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7절 말씀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제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는 표현은 피를 드림이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제사와 관련하여 피를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하는데요. 앞으로 이 개념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관련하여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자는 이 피가 제사장 자기 자신과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 말씀 참고 구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황소의 피는 대제사장 자기 자신 그리고 그의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참고 구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말씀에 의하면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자는 땅 위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곳들에서 행해지던 제의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8절 이후로는 그러한 제도의 의의를 밝히는 데 관심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의는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첫 장막은 성소,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양 교수님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9장 8절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 도서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필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히브리서 그 책에서 이 9장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는 말씀은 성소가 존재하는 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성소의 존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일반 대중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님이 지시하여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여 밝히고 있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을 구약 성경 자체의 근원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이 장막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장막은 8절에서 언급된 첫 장막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논점 전개상 첫 장막은 지금까지 논의해 온 구약의 제사 제도 전반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이 첫 장막이 현 시대를 위한 비유라고 규정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현재는 10절에 개혁할 때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시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비유라고 번역된 단어 파라볼레는 여기서 상징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성취의 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위한 비유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구체적인 예로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과 제물은
구약의 제사제도 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통칭하는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백성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양심은 예배하는 자의 내적 상태,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죄에 대한 인식 자체, 또한 인식하는 기관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아무리 지속적으로 예물과 제물을 드리더라도 예배하는 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배하는 자의 내적 상태, 곧 양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단지 육체를 위한 규례들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저자는 동물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육체를 넘어서 양심까지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 제사제도의 이러한 외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다양한 씻는 의식들은 문맥상 음식과 음료 및 씻는 의식을 수반하는 제사 규례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갖는 외적 규례들은 개역의 때까지만 부과됩니다. 여기서 개역의 때는 8장 8절 이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새 언약의 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도래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장 10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이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첫째 문장은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의 대속제일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장소와 제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문장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사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어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주 동사는 들어가셨다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셨냐 하는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로 사용된 헬라어
디아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디아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막은 천상의 지성소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하는 천상의 성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지상의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천상의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어떤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히브리서 4장 14절 상반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천상의 성소의 의미가 있으며 이 하늘이 복수형이기에 하늘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9장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들은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 하반절에서 장막으로 지칭된 하늘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우주 공간으로서의 창공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뛰어넘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영역인 하늘들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성소를 통하여 단번에 들어가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의미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대제사장 자신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희생제사의 효용성이 그 흘리는 피에 있다면 완전한 대제사장 자신의 피보다 더 고귀한 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더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희생제사의 단회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대속제일 희생제물이 해마다 피를 흘렸습니다. 구약시대. 그럼에도 이루지 못하였던 영원한 구속을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획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속죄에서 속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리트로신입니다. 이것은 구속 또는 해방의 의미가 이 단어는 있습니다. 이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지은, 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는 단번에, 단회성입니다. 다시 드릴 일이 없지만 한 번에 드린 그 희생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영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에 드린 제사.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제 13절, 1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성을 점광대조법 방식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음에도 이 강의를 녹화하는 방에는 지금 모기가 계속 제 앞에 이렇게 자꾸 윙윙거리고 다녀서 제가 손짓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 1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성을 점광대조법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절인 13절입니다. 13절은 지금까지 어조와는 사뭇 다르게 구약 희생제사가 정결하게 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을 임정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저자는 구약 희생제사 중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대표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염소와 황소의 피는 이미 12절에서 확인했듯이 대속죄일 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함에 오염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 물에 타는 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동물들의 피와 죄는 단지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며 따라서 그 효력은 외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동물 희생제사와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로 시작하는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극대화해 주는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이 세 가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특징, 그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대조됩니다. 피는 희생제물의 죽음,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생명을 포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동물 희생제사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의 희생제사에서 당신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다른 희생제물이나 인간 대제사장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흠 없는 희생제물이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제물들도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능동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제물이셨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과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자체가 이처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져온 효력도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것은 14절 중반절 말씀처럼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효력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정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양심의 정결함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정결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9강에서는 오늘 강의 다음 부분인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9장 28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죽음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 이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효용성과 최종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분량이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수강할 때 보통 2시간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50분 내외로 담아서 이렇게 강의하려다 보니까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힘들고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좀 분량을 좀 줄이고 또 충분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남은 강의는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되었고 또 이제 그 양심마저도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